종려주일과 더불어서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성례주일을 맞이하면서 은혜로운 성찬에 참여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세례식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은혜로 하늘나라 백성됨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만인들 앞에서 행하는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공포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다시 태어났음을 만인들 앞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믿는 자는 반드시 세례를 주고 그렇게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행하라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얻은 후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례 중에 세례식과 그리고 성찬식 이 두 가지 예식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거의 많이 들은데요. 성찬식을 하면서 떡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상징합니다. 성찬식 떡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그것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이 주님의 살이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화채설이라고 하죠. 주로 로마 가톨릭에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떡이 변해가지고 사람의 살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떡을 상징적으로 주님의 살로 기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상징 또는 기념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어쨌든 거룩한 주님의 몸 그것을 대하는 것처럼 떡을 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에 떡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게다가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고 하는 것 놀라운 영광이자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에서 주님의 몸을 대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난 연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식은 이제 떡을 나눈 후에 잔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진행되어지는데요. 이 잔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흘려주신 주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를 의미합니다. 이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주님의 보혈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 죄를 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인생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해서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과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는 최악의 극악무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져야 될 그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아야 될 고통과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말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멸시, 천대, 조롱, 침뱉음,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채찍을 휘둘렀는데 그 채찍에는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는 납과 동물의 뼈,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매달아 놓아서 죄인들의 살을 후려칠 때에 살점이 떨어져 나올 만큼 그렇게 고통을 주는 채찍이었습니다. 그것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그 때문에 주님은 피를 흘리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쏟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고난에도 같이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와 영광은 누리지만 나는 힘든 것은 하지 않겠다. 무책임한 일이지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응당 주님께 내가 수고스럽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되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정성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례를 지켜 행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하셨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그의 생애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서에 읽은 본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성격이 다르고 누군가와는 잘 어울려주고 누군가는 어울리기 부담스러운 대상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연유였는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입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들이 서로 파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나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라고 불리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를 지칭합니다.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다른 거 다 싫고 예수파야. 예수파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특별하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파. 나는 바울 사도가 좋아. 그래도 바울 사도가 진국이잖아 하면서 모였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무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보이기 위해서는 서로 구별을 하고 상대방을 시기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 무리를 지어서 모이다 보니 신분과 소유한 거에 따라서 서로 계층이 생기고 이렇게 모여지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 하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 그 시절에 성찬 예식이 거행되기 전에 미리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애찬이 있었고, 그 애찬이 끝난 다음에 뭘 하느냐 그러면 성찬 예식. 우리는 뭐부터 하죠? 성찬 시간으로 점심 애찬을 같이 나누지. 매주일 애찬을 같이 나누는데요. 당시의 애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구제의 일환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서로 네 것 내 것이었고 유무상통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으로 애정으로 그렇게 끈끈하게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중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경제적인 거, 먹는 거, 일용할 양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 그 고통을 내 고통인 것처럼, 아니 내 것을 나누어서 그 고통을 없애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것 내 것 할 거 없이 자기 것 아낌없이 내놓아서 상대방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초대교회가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따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성장하니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실천하면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되는 공동체성을 깨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서로 파당을 무리를 지어서 너는 우리 모임에 별로 같이 드리고 싶지 않아,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일이 한 교회에서 생기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각양의 직업군들이 있고 각양의 삶의 방식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차이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당시에 생활이 유복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만 할 그 정도의 경제 능력을 가진 이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있지요. 그래 노동을 해서 먹는 이 사람들은 교회의 예찬식에 일찍 와서 같이 참여하고 싶어도 일이 그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봉사를 해보니까 내가 5시까지만 해야지, 그래도 5시까지 딱 정확하게 끝내지가 않아요. 5시에 끝내려면 4시나 4시 반부터 5시 땡만 해봐라, 그만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남의 일
내일 하는 사람도 내 시간을 못 맞추는데 남의 일 하는 사람이 그 시간을 맞추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애찬식에는 자기가 각자가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준비해와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고 함께 먹는데, 그 사람들은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 시간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기다려주고 같이 먹었어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별로 그 사람들은 일하고 땀 냄새 풀풀 풍기고 사는 것도 우리와 격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싸운 포도주며 떡이며 맛있는 나물 반찬 해가지고 홀랑 먹어버렸어요. 누구 말대로 집사님이 홀랑이라고 하라고 그래요. 홀랑 먹어버렸습니다. 뒤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채로 성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됨을 확인하고 그래야 될 교회가 그렇지 못하니까 오늘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배려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그러면서 무슨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찬에 참여하는 거,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를 차별 없이 사랑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깨지 않고 그렇게 참여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쭉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이거 깨면 안 돼요. 교회가 사랑한다, 주님을 섬긴다 그렇게 하면서 속에는 너는 너고 올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저쪽으로 가. 너는 나온 지 얼마 안 되잖아. 여기는 장로님 맞는 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보다 교회에서 뭔가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섬기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아직 잘 모르는 이들을, 좀 더 부족한 이들을, 좀 힘든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그들이 소외감이나 또는 내가 이들 무리와 어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나도 똑같다.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지 간에 교회에 오면 그런 거 느끼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살피고 돕고, 이것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은 영혼의 무게가 많이 나가고, 어떤 사람은 영혼의 무게가 조금 나가서, 어떤 사람은 교회의 VVIP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무시해도 될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이것이 자유의 헌장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정말 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법을 깨버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든 일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공동 식사에 늦게 참석할 수밖에 없는 이들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야 하는데, 부자들은 이들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취하도록 마시는, 그래서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손상시키는 일을 그들은 자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20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래놓고 주의 만찬을 주의 성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참여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단순한 식사나 의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잘못 부족함이 없는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나 되라 하신 하나됨을 깨버린 것은 없는가?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게 행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의 불경건을 고치고 불경건한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곧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심판을 이미 자초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잘 살펴서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결단의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못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천한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무서운 지옥의 심판도 담당하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자초하실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 은혜를 깨닫는 성도라고 하면 한 번만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영원토록 찬송해야 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찬에 임할 때 이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택을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그가 읊조렸습니다. 그의 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나에게 이 큰 은혜 주셨는데 나는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과거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희생이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과 용기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정말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행하신다고 하면 내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나는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십니다. 우리는 숫자가 없어서 못해가 아니라 숫자가 없어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좋은 일꾼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 더 크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에 임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 왜 죽으셨죠? 나를 위해. 그 죽으심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해야 한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추도식 정도로 이 성찬 예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어주신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 중에 내가 받은 구원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더러운 나를, 죄악 덩어리인 나를 구원하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셔서 의롭다고 하늘나라 기업을 미리 약속하시고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이 멎었어요. 지금 저거 물 멎은 지가 한 3주, 4주는 됐는데 누구한테라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도 물이 멎었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물 멎은 건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사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날마다 선포되고 또 증거되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된 사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4월 25일 날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교회 입당, 목사님, 장로 임직, 권사 취임 예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예식을 허락하시느냐? 그러면 교회도 이곳에 세워져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목사도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장로도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권사도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예식을 준비케 하시고 행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으로 앞장서서, 이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거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교회에 부흥하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주님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는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감당하시는 귀한 은혜의 성찬 예식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